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우리 12장 7절에서 우리 14절 봅니다. 구약 959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사셨죠? 예, 건강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전도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예,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 그렇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뭐예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 그리고 특별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솔로몬 이름 뜻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솔로몬 샬롬 평화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라 전체의 모든 전반적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자체부터 하나님이 되셔서 지혜를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였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전도서란 뜻은 원래가 바로 이제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것 또한 회중에게 말은 사람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그 지혜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말씀이라 한 것처럼요. 지혜자이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전도서라기보다는 설교자, 그 다음에 전도자. 어떻게 보면 책 제목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자, 전도자. 그래서 이 잠언을 3천이나 썼고 노래 가사를 1,005편이나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이제 쓸 때에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임기 말년, 노년기에 기록한 책이에요. 다음 주에 보는 이제 아가서는 청년기.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그때 중년기라 했잖아요. 장년, 자기가 잘 날아갈 때고. 뭐든지 헛되다.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인데요. 50번.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40번. 그 다음에 바로 헛되도다가 39번. 그 다음에 해 아래서가 29번. 이처럼요. 크게 4단어가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대로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삶은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자신의 모든 경험한 것과 체험한 것을 기록한 고백서예요. 고백서.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노년에 살아보니까 부귀영화 권세를 솔로몬보다 누려온 사람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모든 걸 누려보았으나 결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고 하늘에만 올라가는 것뿐이로구나 하면서 인생 무상, 인생 허물을 다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헛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깨닫고 지혜롭게 살라는 게 바로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 책은요.
바로 시제로 말 같으면 현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갈 때에 그 교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이 5가지 책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오는데, 자, 서론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12장 8절은 본론이고, 결론은 12장 9절에서 14절인데, 자, 본론까지는 헛된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헛된 것을 알라. 그 다음에 결론은 뭐요? 진리를 알아. 그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의 본분이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총론적인 고찰을 갖춰준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표제 제목과 더불어서 인생의 허무와 총론적 고찰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조의 서론이 되겠고, 본론 구조 이거는 1장 12절에서 12장 8절까지 전반부 후반부의 구성으로 되는데 사중 강화를 다뤄집니다. 4가지에. 그래서 1강화는 인생의 허무의 애증과 그 극복의 가능성, 이 강화는 인생의 허무의 그 원인 규명, 왜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가 원인과 극복, 그 다음에 극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대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3강화는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가능케 한 것들도 있고 인생의 허무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구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4강화는 바로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한 삶의 실상,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극복을 위한 교훈들. 실제로 4강화에 이제 8장에서 이제 후반부 쫙 보면은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부질없더라. 이걸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그렇죠. 권위의 재강조와 교훈, 실천. 인간의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에 대해서 하는 그것이 본분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명령들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에서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전도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1장 1절에서 거짓말 아니라 12장 14절 다 훑었습니다. 전체 성경을 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도 같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요? 자, 하나님 떠난 삶은 뭐라고요?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가 다 헛된 것이요. 예, 하나님 떠난 삶. 누구 떠난 삶은요? 하나님 떠난 삶은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다 부질없다 그 말이에요. 다 헛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도자라 했잖아요. 전도자, 설교자. 전도자는 상당히 뭐였어요? 지혜자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혜자예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몇 가지나 듣다고 잠언에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3,000이나 지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지만 떠난 사태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내가 기록하였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잘 봐야 돼요. 전도서를 자주 읽어봐야 될 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노력한 모든 수고도 헛것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모든 쌓아놓은 그 공든 탑도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아유, 전도서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 사람 보면요, 성경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래. 예. 해 아래 하나님 앞에 폐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말했냐? 왜 그러는가요? 바꿔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려? 다른 사람이 누르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내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산에 진미가 있고 진수 할아버지 성찬 할머니 있어도 내가 바람만 보고 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만 꼬르륵꼬르 쏘나지. 예, 눈만 즐겁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도 뭐 한다고요? 누리지 못해요. 그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내가 받은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거 헛되고 악한 병이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은 바로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이것들을 경계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또한 많이 공부한들 무엇만 한다? 몸만 망가지고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죠. 성경은 진리잖아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고달픈 거 인생이요. 예,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우고 살아야지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서요 주구장창 거기에 매달려 보았자 그거 갖고 갈 것도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뭘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봤자 하나도 갖고 갈 것이 없다. 그렇죠? 발가벗고 왔으면 발가벗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그게 맞거든요. 누구를 물어? 창조 이래 아담으로부터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뭘 가지고 간 사람 아무것도 없어. 다 놔두고 가야 돼. 근데 우리 이 땅의 것을 너무나 미래를 두고 욕심을 두고 그렇죠. 뭐든지 지나치면 바로 뭐예요? 화가 불래.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요. 뇌물이 사람의 뭘요?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적인 욕심들은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 보면 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적당히 그렇죠.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하자가 생길 일 없어요. 에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또 뭐예요? 번뇌도 많은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더해봤자 뭐만 더한다?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알면 너무 많이 알면 복잡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텔레비에 TV 뉴스를 안 보잖아요. 예. 그리고 딱 제가 스마트폰 보더라도 딱 타이틀만 보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보질 않아요. 그 상세히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것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요. 같이 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렇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한 모든 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뭐하고 유익하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 부리지 말고 버리라 그래요. 지나치게 욕심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걸 딱 붙잡고 쿵쾅 하니까 계속 힘들죠. 그래서 계속 고달픈 인생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요 자신의 자신들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왔듯이. 그러면 다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뭐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 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개와 이슬과 풀꽃과 같은 잠시 잠깐 보이는 그런 삶 사는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 두고 살면은 부질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봐요. 사람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냥 또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본데 무슨 소용이냐. 뭐 다 헛되고 수고가 인생의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다 뭐다고요? 헛될 뿐이고 슬픈 뿐인데 마음에 애써봤자 무슨 소득이 있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먹는 것도 식탐도 뭐하라? 버려라. 식욕은 뭐 할 수 없느니라? 참 신기하죠. 먹어도 또 이렇게 먹어지는 것 참 보면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해서 사는데 식욕은 바로 채울 수가 없다. 그 지나친 그래서 뭐 식탐도 뭐하라? 버려라. 네가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도우라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탐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네. 과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식은 정말 금물입니다. 속식, 과식.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빨리 드시고 과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요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뭐하다? 그렇죠? 여러분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봤자 뭐하니 만족할 수 있다? 안 못한다잖아요. 성경은요.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해 본들? 에? 그림을 사랑하고 옛날 고가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 보았자 다 뭐하는 놔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헛되다가 만족함이 있다 없다? 천하의 모든 걸 가져도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이거든요. 과욕이거든요. 그게 과유불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냥 아름답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주가요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패단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패단이라고.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패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공사하면 낫다. 이것도 헛되고 바람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눈으로 본 눈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요즘이요 이게 미디어 세상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같자 다 남는 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아도 뭐가 없다고 그래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만족함이 없다, 족함이 없다. 눈으로 보아도 뭐가 없어요? 귀로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뭐하다? 채워지지 않는. 참 성경이 재밌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뭐다? 가득히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눈으로 아무리 많이 보아도 좋은 걸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족하지 못하다. 이러니 다 모든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 되고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간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은 잡는 것 같다.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도 우리가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리 따라 살아가야지 막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지 말라면 꼭 그게 화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누군가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 섭리하신 따라서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주 몇만 평 갖고 있는 대지에다가 거기다 교회를 세워 자기 청빙에서 자기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 하자고 장로님이 그러대. 근데 그랬어요. 절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물 흐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상 모든 일에서요. 그냥 너무 내가 억지 부리지 말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서 하는 건 모든 것은 뭐다? 다 내게 괴로움이다.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내 마음조차도 뭐 한다고 성경 말해요? 실망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모든 걸 행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이 실망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공허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세상 걸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한 세대는 한 세대는 와요. 그래서 땅은 영혼이 있다 말씀 같지요. 이제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면 세상적인 욕심들은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요. 불편하고요. 힘들고 고민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죠.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세상 만사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아, 맞다. 왜? 그 만을 가져봤어도 다 헛된 것이었다 했으니까. 또한 우리 전도서가 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 때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다 그 때가 있는 거. 그 때를 놓쳐 다음에 없어요. 왜? 그럼 다음 미래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가 있으면 예배 못 드릴 때도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헌금생활 할 때가 있으면 헌금 못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들 갖다 가잖아요.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딱 박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그 때를 지나가 보면요. 그 시간을. 자, 그렇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한 시간, 한 세대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 영원토록 살지 못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 한 세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날 때가 있으니까 뭐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고, 심어서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 다 따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뽑아야 다음에 또 심지요. 근데 그대로 놔둬요? 그건 사람 없어요. 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제가 이제 생명보험 가르칠 때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제2열 역학 법칙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 태어났으면 죽을 때 사라질 때가 있는 거죠. 모든 만든 거 다 살아날 때가 있어요. 제2열 역학 법칙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꽃도 봐. 언제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죽일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고요. 치료할 때 있고요. 헐 때가 있으면은 세울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은 영원토 울고만 살아요? 그래 아니잖아요. 웃을 때도 있는 것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은 기쁘고 춤추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이요.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는 거지. 안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죠. 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놓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미 늦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뭘 띄우도록 해야 돼요? 한글을 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글을 이제 하려고 하면 걔 늦잖아요.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유치원 때 이미 지금 뭐예요? 한글을 반드시 띄우고 뭐예요? 완성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가르쳐. 그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찾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을 때요? 잃을 때도 있고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요. 찢을 때가 있으면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말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할 때는 뭐라고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할 때 말하고 말을 할 때 말하지 않 잠잠한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요?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삼가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라고. 그럼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려서 때가 있는데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해서 문제 일으키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안 해서 문제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지 못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어요? 또 미워할 때가 와요. 그래서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모든 게 보면 다 정한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때가 있으니 예배를 부지런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배 못할 때가 올 줄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할 때 선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그래요.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뭐 해야 돼? 누리고 살아야죠. 다음에 누린다. 다음에 누린다. 여러분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요, 뭔가 드시고 싶을 때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안 드시면 아파요. 내 몸에 피로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신체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내일 먹어야 됐다 하면 또 아프시니까 아예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뭐 하는 것은?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은 무슨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예, 내가 즐거워 먹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여행할 때가 있고 여행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 이스라엘 그때 딱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매한 자의 노래 듣는 것도 낫거든요. 그러니까 책망 들을 때는 책망을 들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교훈이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 될 것도 없고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 스스로 패망한다고 그래요. 같이 봐요. 지나치게 뭐도 악인도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면제도 되지 말아라.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네 떡을 물 위에 바로 던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떡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은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빵으로. 우리 성도는 잘하죠. 빵으로 바꾸면 돼.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반드시 더러 찾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예,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면 내게 돌아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그렇죠. 7사람에 8사람에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다. 재앙 당할 때 네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누고 네가 베풀고 네가 줬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다시 돌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미리 뭐 해야 돼요? 그때에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놔야지요. 뿌려놔야지요. 그래야 거두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 뭐 해야 돼요? 일도 해야지요. 그렇죠. 게을르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할 때 해야지. 그것을 놓치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용없잖아요. 이미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예? 그 전에 다 미리 때에 맞춰서 뭐하라? 준비해 놓으라. 무슨 인생? 따라서 준비된 인생.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때에 미리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쓰신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든지 모세도 이미 그렇죠. 40년 동안 훈련시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위해서 토라를 했던 모든 걸 다 총망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때에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 때를 여러분 구별해서 분별해서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야 할 때는 꼭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 때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요? 오늘 전도서 12장이 바로 결론 부분이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 명령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야. 같이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 1절부터 12장이 이제 쫙 12절까지 다 들었잖아. 그렇죠. 전도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봤어.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의 창조자, 그렇죠? 자, 안 믿든 간에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바로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저한테 이제 장례에 부탁하면 반드시 이 본문 갖고 설교합니다. 잠언 12장 13, 14절로.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그래요? 세상 떠나서 안 믿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옥 가는 사람 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남아있는 유족들이라도 당신네들은 여기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아버지 가는 길, 유족 가는 길, 그 선친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다. 왜? 반드시 뭐예요? 선악간에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요.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요. 그렇죠. 말이 많아도 그래.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하라? 누구 경외하라고 그래요?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서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은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람화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더 뭐래요? 낫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네 복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겠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어렵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설령 어려운 일 있고 고난 있고 너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요.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젊은 날에. 좀 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거든. 청년이여 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상 안 받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게 좋아요. 그게 금상첨화라 하죠.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동과홍사 같은 값이 좋은 것이다. 그 마찬가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생겨서 상급 받고 그 축복 받는 게 낫지. 왜? 우리는요 여전히 흙으로 다 돌아갈 뿐입니다. 영을 주신 누구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 임종 직전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하면봤자 무슨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곧 이 말은요. 임종 직전에 가서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좀 더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힘이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절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투데이 히어에 나오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다음에요? 아니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현재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바람의 길 알아요? 어디로 모르잖아요. 아이 벤자에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알지 못하니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해 아래에서 행해진 사람들이 능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아시냐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다? 없어요.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안다고 할지라도 절대 능히 알아내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의 도랑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이신 삼일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는 것은 사람이 곱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해야 할 일이요. 우리 해야 할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해야 할 한 가지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겪는 사람의 본분이 이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든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누가 아는 그것도 몰라. 우리는 그 하나님 잘 생겨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딱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고요. 연옥도 없고요. 유아림 뭐 선조림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에서 말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래 아니면 죄를 지을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도 하고 죄도 짓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죄를 잘 짓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우리한테 기뻐하러 갑니다. 왜? 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하는데 축복 주시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형통한 날에 뭐하고? 기뻐하고. 내가 권고한 날이 있어. 그러면 뭐 하라고 그러냐? 되돌아보아라.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오고 고통과 역경, 환란이 이렇게 왔는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그 다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우리 잘 가르쳐 주세요. 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다 없다? 없게 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믿습니다. 절대로 악인은 잘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뭐하지도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경외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은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인생 무상 인생 허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한 번 사는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며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도서가 주는 핵심 요인 말씀 메시지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헛되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며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주는 이제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신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는 축복. 사람의 본분이 되는 축복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네, 누리게 하시는 축복. 그렇죠. 능히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얻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지혜 전도서를 깨닫는 사람 지혜는 뭐다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는 축복. 성공하게 유익하는 거예요. 전도사를 깨닫는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왜? 아, 헛된 인생 안 사니까.
그렇죠. 지론사니까. 성공하기 유익한 축복.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전도사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이제 욕심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기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 해볼까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만 시작.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전도가 주는 교훈을 알리를 통해 받는 축복.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축복. 능히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 성공하기에 유익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고 노년에 말년에 아버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고백서를 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 배워본 사람이 안 사람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니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현인이 하는데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서 우리는 그 전체를 밟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지혜롭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성공왕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